시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62쪽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차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여러 옳지 못한 일들 사이에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처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산속에서 죄와 상관없이 기도하면서 독야청청하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또한 어떻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분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하다는 이 말씀의 뜻은 구별된다는 것, 구별한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거룩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구별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고 그렇게 살면서도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게 달라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아무개는 그 중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뭐라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고, 일단 맡기면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다 잘 감당하고, 이것이 구별이요 거룩입니다. 정직 진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사에 그러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신앙인임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고 하되,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들의 수를 채우는 데 있어서 그 자격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12제자가 늘 동행했고요, 거긴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혹 20명도 30명도 40명도 200명도 그래 늘 동행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12제자 말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동행했던 사람,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행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 함께하면 악한 사람, 악의 세력과 함께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또 고린도후서 7장 14절과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했습니다. 여기서는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경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리스도인들과 더 많은 친교와 관계를 이루게 되고, 일가 친척이어도 신앙이 다르고 보면 멀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 간증,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또 함께 자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 함께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없어지는 거니까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손을 끊자 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세상 풍조에 휩쓸려 아무렇게나 줏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원칙과 기준이 뭐냐? 그것은 상식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식 밖의 초월적인 일도 행하시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상식이 통하고 누구에게나 설득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경과 어긋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성경 중심으로 따져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그런데도 잘 판단이 안 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의 근원이고 완전한 지혜, 그분이 직접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시골길을 가다 보면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개구리들이 놀고 있어요. 헤엄치고 장난하고 노는데 이렇게 보면 개구리들이 말을 한다면 혹 이럴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보다 키가 크다. 나는 너보다 잘생겼다. 나는 너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 나는 헤엄을 쳐도 너보다 빠르다.
저희끼리 혹 그런다고 할 적에 사람이 볼 때는 뭡니까? 그놈이요. 예, 그렇죠. 완전하신 분 절대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어떻습니까?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기며 다 거기지 도토리 키재기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능지수를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IQ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IQ가 몇 점입니까? 90부터 110, 더 정확히 말하면 100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지능지수가 200이 된 사람이 없대요. 뭐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괴테 이런 분이 뭐 160이었네, 180이었네 그러지 200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른 사람보다 갑절로 머리 좋은 사람이 없다는 이건 데이터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 또는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 잡수셨어요, 임 장로님? 예, 아침 못 얻어먹고 나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장로님 참 다행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때요? 밥 한 술을 뜨고 김치를 먹을까, 콩장을 먹을까, 짠지를 먹을까? 그것도 선택입니다. 아까는 김치를 먹었으니까 이번 밥 한 술을 먹고 이번에 국을 먹을까, 찌개를 먹을까?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 또한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며 함께 생활하지만 어디까지 함께 할 것이고 어디서부터 따로 할 것인가, 구별될 것인가. 인정에 끌려서 가서 안 되는 곳에도 해서 안 되는 일에도 함께 하겠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끄떡끄떡 따라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이 다들 그렇게 한다고 나도 생각 없이 따라가겠습니까? 사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 그 중에 파리 재앙이 있을 때 애굽 사람이 사는 곳에는 파리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어요. 흑암이 천지를 뒤덮을 때에도 역시 고센 땅에는 태양이 빛났고 짐승으로부터 바로의 아들까지 애굽의 장자가 모두 죽을 때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재앙을 면했습니다. 구별은 살고 죽는 문제라니까요. 세상이 변해도 세월이 달라져도 중심 확실히 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역시 상식이고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잣대로 재보고 이 저울에 달아보고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 중에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때나 이때나 사람들이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치우치고 이해관계에 치우치고 뭐 때문에 치우치고 고향이라고 치우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말씀 잠언 4장 27절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 중에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생각이 단순하고 그래서 쉽게 선동당하고 그리고는 극단으로 흐르고 마는지. 그렇게 설득이 잘 되고요. 선동에 움직이고요. 다단계 선전하는 데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그거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요 다단계밖에는 없어요. 세상 먹고 살 건 이거밖에 없고 하루아침에 떼부자 되는 건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거기 끌려 들어갔다가 재산 날리고 시간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극단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한자의 중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중간이 아닙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건전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을 말할 때 중용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960명을 살리기 위해서 20만 명을 볼모로 싸우고 있는 쌍용 자동차 사태가 바로 이겁니다. 해고자 960명을 살리자. 그리고는 20만 명 협력업체까지 지금 다
지금 배를 골고 있는 이 사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과불효불급이라고, 지나친 것은 못 미침만 갖지 못하다. 쉽게 말하자면 지나친 것보다는 부족한 게 낫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정이 지나치고 생각이 지나치고 극단으로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투쟁 언제까지 투쟁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일리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논리에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판리, 구리가 즉 압도적인 다른 이치가 있는 것은 어찌하여 외면하면서 재고집만 붙들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하십시다.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소하는 인구 문제에 보탬이 됐다. 그리고 순산을 했으니까 비용도 절감됐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많은 사람은 납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가령 정직이라는 것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궁색한 변명이 얼마나 초라한 일입니까?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다루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상황윤리라는 학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예외적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인데, 드는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실화인데, 유럽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징집을 당해서 군대를 갔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징집당해서 군대를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적군의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됐는데 이 부인이 생각하니까 포로로 잡혀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 지금과 같지 않고 옛날이기 때문에 가서 잘만 하면 뚫고 들어가서 남편을 살려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녀를 두고 그 남편을 향해서 적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그 이제 포로 수용소를 뚫고 갈 궁리를 하느라고 한참 하다가 거기서 붙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인도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전쟁은 끝나고 포로 교환을 하느라고 남편은 나왔어요.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는 이상한 규정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관계를 하든지 문제는 안 따지고 임신만 하면 여자 포로는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풀어줘서 자기 집으로 천리만리 걸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연을 아는 남편과 자녀들이 아주 따뜻하게 맞아 주었더라.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우리 배울 때 한참 외웠잖아요. No rule without exception 그러잖아요. 예외 없는 법률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제 마음대로 합리화한다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니 사탄이 지배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것이 감동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오래간만에 옷을 착 맞춰서 입고 그날따라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쫙 하고 그냥 뽐내고 폼 잡고 왔는데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색깔도 틀렸고 스타일도 틀렸고 머리는 구닥다리로 했는데,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쟤 그 모양이야 그럽니까? 자기는 그게 좋아서 했는데 뭐라 그럴 겁니까? 아이고 참 이쁘네, 어울려, 뭐 이렇게 해 주는 것, 이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예외라면 이 정도 허용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 사람의 여론, 사람의 눈치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의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죄스러운 일이 숨어 있고, 혹은 죄를 짓는 일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깊은 의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겉만 보고 판단을 해서 이런저런이 말한다는 것,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잘못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의로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하시느냐, 그게 중요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흑백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공연히 오해받아 곤경에 처하는 것을 오랫동안 두고 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신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곧 발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속상해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아메리카 대륙 저 북서쪽에 있는 알래스카, 그 땅은 151만 8,8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 남북한이 합해서 22만 평방킬로미터니까 뭐 7배 정도 되는 큰 땅입니다. 얼음덩어리 땅이었죠. 그런데 1867년 미국의 국무장관인 W.H. 스워드라고 하는 분이 소련으로부터 그 땅을 720만 달러에 샀어요. 그랬더니 신문이란 신문, 국회의원이란 국회의원, 여론은 전부 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얼음덩어리 땅을 뭐하러 샀냐는 거예요. 그때 720만 달러는 지금의 아마 7억 2천만 달러도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쓸모도 없는 그 땅을 샀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국무장관 사표 내고 나오고, 그 후로도 공격을 받다 보니 이분이 암에 걸려서 금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 1896년에 클로라이크라는 곳에서 금광이 발견되다 보니까 그 매장량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드러쉬라고 거기로 막 갔습니다. 금을 캐자. 1959년에 미국의 49번째 주가 됐고 거기 유전이 있는데, 그 얼음덩어리 땅 속에 유전이 있는데 유전의 매장량이 얼마인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을지도 모를 만큼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래스카로부터 카나다를 지나서 미국 서부로 파이프라인을 매설했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하는데 추운 공사이기 때문에 일당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우리 교포들이 거기 가서 일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수천리길을 그 파이프라인을 쭉 묻었어요. 여차작용하면 거기 있는 기름 끌어다가 얼마든지 쓸 수 있게 그 모든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뿐입니까? 연어, 게, 새우, 대구 이런 어족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방적인 의미입니다. 만약에 거기 소련이 있어서 거기서 미국을 향해서 스커드 미사일을 조준하고 있었다면 미국의 안보, 카나다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차지했으므로 거기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소련에서 쏴도 공중에서 맞힐 수 있도록 미국 본토까지 올 것도 없도록 모든 조처를 지금 해놓고 있어요. 이 가치는 천문학적인 숫자 가지고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스워드 장관이라는 분이 그 알래스카의 가치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치가 있으리라고까지는 생각 못했겠지만은 지금 와서 볼 때 그것은 미국에서 훈장 아니라 훈장 할아버지를 줘도 될 만한 대단한 일을 한 건데 스트레스를 받다가 글쎄 암으로 죽었다니까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23장 3절을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자다 그러면 무조건 편을 드는 수가 있어요. 근데 약자는 선입니까? 약자는 정입니까? 약자는 언제나 옳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강한 사람에게 쉽게 굴복하고 아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무조건 약자 편드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앞집이 무종교 상태고 뒷집은 다른 종교에 깊이 빠져 있고 왼쪽 집은 반기독교적이고 오른편에는 고약한 사람이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이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이들까지 끌어안고 선도하고 구원하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 분별해서 처신하면서 그들까지 끌어안고 구원하는 큰 역사의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각 없이 엄벙덤벙 살아온 인생인데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분별하고 사건을 분별하고 물건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며 잘 분별해서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가치 있게 능률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낭비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안 믿는 사람,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함께 살되 구별하고 함께 살되 거룩하게 사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끌어안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의 인생을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로 복잡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을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지만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